야곱의 유언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네 번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고 있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오늘 유다 네 번째 아들인데 그는 이제 메시아 지파로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지파가 되거든요. 네 번째 아들이지만 모든 순서를 뒤집고 장자 되어져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자격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만한 인물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설 수가 없고,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의가 아무도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을 중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맞이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때문에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나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자기 의에 매몰되지 말아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공로나 업적에 매몰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업적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공로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장자 되게 하는 것이며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네 번째로 밀린 자예요. 네 번째만 밀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땅 끝까지 밀려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보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티끌만도 못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저 땅 끝에 밀려있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순전한 은혜인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제치고 저 말단에 있던 내가, 땅 끝에 몰려있던 내가, 바다 끝에 있던 내가, 음부의 자리를 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찌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결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이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외에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이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가장 잘한 것이 다 같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잘한 것은 예수를 믿은 것이다. 그럼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게 돼서 믿었냐? 그것도 또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시고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결인의 은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공로가 살짝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업적이 살짝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살짝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했다, 내가 이거 훌륭하다, 이런 거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 은혜가
나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 장자 루벤을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의 율법과 같은 루벤 형을 제쳤다는 거예요. 어떤 차서적이고 순서적이고 절차적인 모세가 말한 아주 그냥 깔끔해 보이는 적나라한 율법을 완전히 제치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오직 복음으로 이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그러면 메시아 지파라고 말하고, 유다 하면은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유다는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다. 오실 메시아를 표상한다. 유다, 예후다 이 말이에요. 예후다. 우리가 그냥 유다는 우리 한국 발음으로 한글 발음으로 말 유다 이렇게 말. 난 한글 발음이 훨씬 좋아. 예후다보다는 유다가 훨씬 좋아요. 예후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찬송한다, 찬송한다. 또는 칭찬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게 찬송을 받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게 칭찬을 받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에게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야 유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유다는 누구를 표상한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다. 그래서 형제의 높음이 되고 형제의 자랑이 된 유다는 찬송과 존귀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한다. 우리가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는 그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예수,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에 참으로 예수만이 자랑이 되어질 때 이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 인간이 자랑이 되어진다면 서로 자랑이 되기 위해서 싸우겠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싸우겠죠. 하나님의 높음 아래서, 하나님의 존귀함 아래서 우리 모두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말씀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누가요? 누가 찬송받기에 합당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가끔 섭섭한 마음 있잖아요. 내가 참 충성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잘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좀 으뜸이 되고 싶은데 으뜸이 안 돼서 영 기분 나쁠 때 없지? 설마 없지?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런 생각. 그 생각 갖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귀 코에 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무력화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와 여러분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충성도 봉사도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한다고요? 헌금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헌금할 수 없도록 가난하면 어떻게 헌금할 수가 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 자랑으로 삼지 말아라. 그러면 내 자랑으로 삼는 그 순간 내가 불행해진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불쾌한 마음이 있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 느껴오는 나의 섭섭함과 부당한 마음을 느끼는 이런 불편한 심정이 우리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거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그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그 공로를 믿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공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충성심 이런 것들 자랑할 필요가 없다. 내가 충성하는 것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 표현인 거예요.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많이 충성할 것이고,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할 것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 나한테 하고, 목사님은 상을 많이 받겠다고, 어쩌면 이렇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냐고. 내가 무슨 상을 많이 받나는 상 받으려고 충성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어떻게 더 하면 내가 그 은혜를 좀 더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린 양 된 너는 모든 만민에게, 모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천상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거야. 오늘 내가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천상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앞에 말씀을 보면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떠나지 마세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럽니다. 유다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사탄의 목줄기를 잡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죄가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의로 옮겨지는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손안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은 사탄의 목줄기를 조이는 거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탄이 우리에게 뭐하게 합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마음은요, 대적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마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소용돌이 치게 하는 건 마귀가 하는 거야. 교회를 평화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이런 누르기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은 우리가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은 사탄의 목줄기를 잡는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방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사탄의 계략을 이기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은 사탄의 목줄기를 잡고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숨을 쉬지 못하도록,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뭘 믿고 살아야 돼? 뭘 믿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믿고 살아야 돼.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믿고 살아야 돼. 그 손이 사탄의 목을 조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가득해야 돼. 그럴 때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의 용서받는 사죄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기 손을 과시하지 마세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마세요. 자기 손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손을 붙들고 살 때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목줄기를 조여 숨통을 끊어버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탄의 회방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내 손을 쓰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기독론을 배우는 것 같아. 유다를 보니까 기독론을 배우는 것 같아.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누굴 상징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포함한 우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 하나님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는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 2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러분, 다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요, 그것은 허망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이에요. 오직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종교 다윈주의자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 줄 압니까? 기도는 모든 신에게 하는 기도는 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우상에게 비는 것이나, 뭐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이나, 용왕님에게 비는 것이나,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비는 것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께 비는 것이다. 종교 다윈주의자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절대 믿으시면 안 돼.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 히브리 말로 사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너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안 돼. 여러분,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마세요. 예배할 때는 오직 예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일대로 관계 속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뭐라고 하느냐? 유다는 사자새끼 같다 그래요. 유다는 사자새끼 같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럽니다. 사자, 알이라고 하는 말이 알이, 히브리 말 알인데 이 말은 찢는다 말이에요. 진짜 잡아 찢는다 이런 말 갖고 있거든요. 자, 사자새끼 하면요, 너무나 힘센 정복자라 동물들의 왕이라고 하지요. 산에 사자가 한 마리 딱 버티고 있으면요, 토깽이 이런 것들이 꼼짝을 못해요. 사자가 없는 산에는 너무나 잡다한 여우새끼, 뭐 늑대새끼 이런 것들이 막 그 판을 쳐가지고 산을 요동하고 시끄럽게 만들지만, 사자가 하고 있으면요, 이 산이 그냥 토끼도 조용하고 여우도 조용하고 늑대도 조용하대. 그래서 사자 한 마리만 있으면 산이 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믿든지 말든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님 한 분 계시면 가룟 유다도 꼼짝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한 번 계시면 여기에는 뭐 늑대, 여우, 뱀 이런 날짐승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꼼짝 못하고 이 산이 평화로운 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나는 시온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산과 같은 교회는 사자 같으신 예수님이 딱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산은 늘 인간의 생각으로 요동치죠. 사람의 꾀로 요동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 좋을까? 인간끼리 머리를 맞대고 부부적부부적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과 같은 교회에 계시면 성령의 인도에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사자예요. 시온산과 같은 우리 성민교회를 딱 지키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잔꾀가 여기서 섞이면 안 돼. 인간의 생각에 끼면 안 돼.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여러분, 사자는요 전리품을 한번 움켜 잡으면 놀까요 안 놀까요? 수수께끼 하는 거야. 놀까요 안 놀까요? 사자가, 임장로님, 사자가 이 전리품 하나 저거 잡았어. 늑대를 한 마리 딱 손에 잡았어. 놀까요 안 놀까요? 안 놓죠. 절대 안 나요. 전리품만 딱 하나 잡으면 절대 안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양손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죄인을 전리품으로 잡으신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느냐?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은 이 김영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놓지 않으시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도록 하나님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다니까. 믿으시는 분만, 주님이 나를 지금 움켜쥐고 있다 확실하게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겨. 주님이 딱 움켜쥐면요 놓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전리품을 놓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강아지나 하다가 돌멩이 던지면 놓고 가지요. 사자는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한번 움켜쥐면, 주님은 나를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으시는 거야. 어디까지? 꼭대기 자기의 거처로 올라갈 때까지 놓지 않듯이 하나님은 내가 천성에 올라갈 때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야. 끝까지 우리를 그 손에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보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손에 움켜진 자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이것을 다 같이 견인의 은총, 견인의 은총,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자가 가장 위험했을 때가 언제냐? 사자가 가장 위험했을 때는 엎드리고 웅크려 있을 때예요. 탁 엎드리고 탁 웅크리고 있을 때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우리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누구처럼 웅크려? 달리기 시작할 때 마라톤 딱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 딱 이렇게 할 때 뭐같이 그 사자를 연상하시면 되는 거야. 사자를 이렇게 있다가 뛰면은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딱 그냥 서 있다가 뛰어. 1등이다 꼴찌다. 4등도 못할 거야. 4등도. 난 4등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고 뛰었어. 근데 정말 잘 뛰는 사람은요, 이거 딱 뛰고 발에 이제 힘을 모아서 쉬다가 스타트하면 막 달려가서 뭐 100m 하면은 빨리 뛰어가야 하고, 뭐 마라톤 하면 너무 빨리 뛰면 힘 빠지니까 템포 조절을 해야 되겠지. 이래서 탁 뛰어가서 골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자는요, 웅크리고 있을 때, 엎드려 있을 때 준비하는 거야. 달려가기 위해서, 전리품을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사자가 엎드리고 있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 이번에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해산을 위해서 몸이나 허리를 굽히는 자세라는 거예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산모가 그 몸을 굽히고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사자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자 같은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탁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웅크리셨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피가 되도록 웅크리고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그 사자의 기도를 누가 범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 위험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웅크린 사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웅크린 사자와 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엎드린 사자와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위험이 있고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분명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사자가 뭐하고 있는 것 같다? 웅크리고 있는 것 같다. 사자가 엎드려 있는 것 같다.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암사자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 기도하신 예수님, 웅크리고 기도하신 주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계략을 한 번에 타파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원수 마귀를 타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축복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 이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지팡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왕은 지팡이를 하나 들고 있거든요. 왕이 지팡이를 예수도가 그 아이스로 만다나 가니까 지팡이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그 지팡이 끝에는 뭐가 들렸냐면 왕의 이름이 있는 인장,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규예요. 규. 홀이라고 하도 규라고도 해요. 딱 내밀어야 그걸 잡고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지팡이 안 내밀어 그냥 들어왔다면 죽는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이 왕권의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 모든 기도를 승인하고 모든 축복을 승인하고 모든 구원을 승인할 수 있는 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인장할 때 인 얘기하는 거야. 그 인 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마에 인 맞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없는 사람은요, 그 지팡이가 딱 내 이마에 찍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마가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감정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세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 되면 기분 나쁘면 보내서 주님을 떠나게 돼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예수 믿겠다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지팡이를 탁 내밀어서 승인하는 거야. 왕의 백성들이 막 간청하면 그래 들어주겠노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내 소원을 말하라. 주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내 소원을 말하라. 미라야 네 소원을 말하라. 우리 박미라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말해 빨리. 그러면 주님이 그래 딱 승인하는 거야.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지팡이는 왕이 보좌에 앉을 때에 이제 이 왕이 그 무릎 사이에 두고 딱 이렇게 기대 앉는데요.
지팡이 딱 가운데 무릎 사이에 놓고 이렇게 길에 앉고 있다가 저기 이제 하나님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제 오고 부름 받은 사람이 오잖아. 되게 부름 받은 사람이 오지. 저기 예수도 마냥 일방적으로 가지 않아. 부르면 오잖아. 그럼 딱 보면 왕이여 누가 왔나이다. 이제 그나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요? 왕이여 누가 왔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그게 바로 그 신하가 말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왕이 지팡이를 내밀면 자꾸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소원을 말하는 거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뭐 막 얘기하는 거야. 다 들어보시고 주님이 다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야. 너무 싸가지 없는 거 달라면 안 돼. 다 들어보시고 뜻에 합당하면 승인을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승인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나귀는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이거든요. 또는 존귀한 그 신분을 상징하는 짐승인데요. 오늘 이 유다의 나귀는 평화를 사랑하며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태우기엔 승용차래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 말을 타지 않고, 말을 타는 사람은 뭐하기? 전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귀를 타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가셨잖아.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나귀를 타는데 포도나무는 번영을 상징하거든.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포도나무에 나귀를 암나귀 새끼를 딱 묶어 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다의 포도원이 크게 이제 부흥해 가지고 포도를 많이 싣고 할 수 있는 화물용 나귀를 거기다 실어 이렇게 묶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가 굉장히 앞으로 번영하고 번성해. 왜? 아까 승인 받았잖아. 기도의 승인을 받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풍요해져서 우리는 그 풍요해 주신 은혜를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아름답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인 암나귀 새끼와 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고 그것들을 많이 번영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빤다는 말은 밟아서 뭉갠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세탁한 옷을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세탁한 옷을 입게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유다 족속과 같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빤 참으로 의의 옷, 칭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모든 부끄러움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수치심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옷 안 입고 다녀보세요. 얼마나 이상해. 아니 옷을 입었어도 조금 이상한 옷을 입으면 부끄럽잖아요. 옷은 마땅할 때 마땅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월남치마가 좋지만 편하지만 대의적인 자리에 나갈 때 월남치마 입고 가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 그 합당한 옷이 뭐? 다 같이 예수의 옷, 예수의 옷,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 옷을 다 같이 칭의의 옷. 예, 너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다 소멸시켜 주신 칭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 칭의의 옷은 누가 입을 수 있느냐? 믿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믿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어도 믿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옷이요, 칭의의 옷이요,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십자가에 짓밟히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그 피로 빨고 세탁한 그 옷을 우리가 입는데 그 옷은 칭의의 옷이다.
칭의의 옷은 오직 믿음으로만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이 옷을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다. 이 말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신학자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이 얼굴이 붉어죽죽하고 늙은 눈이 붉어죽죽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눈이 붉어죽죽하고 몸이 붉어죽죽하고 막 성령에 달아올라서 막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눈이 뺀질뺀질하고 전혀 열심도 없이 막 몸도 미직지근하고 이렇잖아. 이제 오늘은 정말 불 좀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막 달아오른 것 마냥 좀 전도도 좀 아니 말만 전도하는 당신이 스타입니다. 하지 말고 전도 좀 해봐요.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이 막 확확 달아올라야 돼. 전도하고 싶어서 눈이 막 밝게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붉게 달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에 취해서 달가오른 그 붉은 눈처럼 성령의 불길에 달아올라야 된다. 이 사람 포도주에 취해서 눈이 붉고 몸도 붉다는 거예요.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 누가 먹어요? 신생아들이 먹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어린인데도 먹기는 먹어. 신생아들이 애기들이 먹는 게 우유잖아요. 왜 먹습니까? 잘 자라라고. 우유 먹으면 잘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우유는 우리의 신앙을 잘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 우유 먹으면 어떻게 뼈가 튼튼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뼈대가 튼튼해야 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가 단단해져야 돼. 단단한 뼈는 뭐 나오더만 그 텔레비에 선전하는 사람 단단한 뭐라고 했는데 뭡니다. 그래. 그러면 챙기세요. 뭐 이렇게 나오더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을 못 하겠어. 하여간 단단한 뼈는 뭡니다. 여러분 단단한 뼈는 우유입니다. 다 같이 단단한 뼈는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다. 성경 66권은 우리의 뼈를 단단하게 한다. 우리의 발육을 촉진하게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도 성장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뼈다도 단단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귀한 복이 유다에게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유다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찬송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엎드려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승인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